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체험하지 못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체험을 했습니다. 한 번은 주의 사자가 그를 이끌어서 3층까지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이전에 듣지 못하던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를 듣게 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계시와 환상을 보는 복을 받고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가시를 간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안질이라고도 합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오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 사도 바울의 가시는 안질일 것이다 라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실 것이다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 어디에도 이 사도 바울이 안질 걸렸다, 간질 걸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무튼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평생 고치지 못하는 그런 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신령한 복을 많이 받아서 3층까지 가서 천국을 보았지만은 남의 병도 많이 고쳤지만은 자기 병은 고치지 못해서 그 병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괴로운 나머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3번이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은 뭡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는 너희가 족하도다. 너가 많은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남이 갖지 않은 많은 은혜와 은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않았느냐? 거기에 더해서 너가 더할 것이 없다. 더 욕심을 내지 마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무나 많은 영적 것을 은혜를 주셨으므로 자고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못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육신의 가시를 줬습니다. 이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영적으로 강해졌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은혜 없는 시련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시련은 불만이 아니라 필요한 대상이다. 세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시련의 끝이 쾌락의 끝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은혜 없는 시련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만사가 형통하고 무사 안일하기만 하면 좋은 줄 알면서 그걸 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시련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신 것은 시련이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호세아가 나옵니다.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음란한 여인입니다. 얼마나 방탕한지 호세아와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3번이나 집을 나가서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호세아는 그 여인을 받아들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배우자가 다른 여인에게
다른 남성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몸을 빼앗긴다 생각해 보십시오. 밤잠을 이루지 못할 겁니다. 그런 걸 수가 없습니다. 이를 바락바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호세아는 고민되는 그 자기 아내가 그렇게 음란하고 그렇게 부정하고 방탕한 여인이지만은 그 여인을 하나님 받으라니까 받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싸움과 가정의 불화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시련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로암미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는 암미로 바뀝니다. 내가 저를 긍휼히 여기심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여 하시는 로루 하마라는 말을 들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은 루하마라고 하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줄 줄 믿습니다. 호세아는요, 아내가 주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정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가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니면 그 외에 어떤 시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시련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 시련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 만나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는 잘 나가다가 어려움이 상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일사천리로 여러분의 삶이 막힘이 없이 계속 잘 풀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삽니다. 종교는 모든 사람들을 주셨지만은 그 모든 성공과 그 모든 목적의 이름이 자기에게서 나고 자기의 공력을 인해서 얻었다고는 교만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없는 시련은 없어요. 시련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런 시련을 겪은 사람이 참 많이 나옵니다.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므로 궁중에서 호화롭게 얼마든지 그 생애가 끝날 때까지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에 보면 그와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 이 세상 어떤 재물보다도 귀히 여긴 것은 상 주신 이심을 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았어. 하나님의 아픔을 체험을 했습니다. 주님의 진통을 알게 되었고 고난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 느헤미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아닥사스와 함께 왕의 술을 만들어 올리는 술 관원장이었습니다. 그 집에 있으면 편안하게 여러분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도 높은 직위를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예루살렘 성이 다 폐허가 됐고 그뿐만 아니라 성문이 불에 탔다는 얘기를 듣고 그 모든 공직을 내팽개치고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 중건을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문을 중건을 하고 함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를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는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왕비가 됐습니다. 에스더 삼촌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바사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함하며 죽이려 하던 하만의 그 음모를 알게 되어서 그는 자기 조카인 에스더에게 구원을 호소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의 음모를 통해서 죽게 되었다. 너는 왕으로서 그 왕에게 가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사정을 얘기하고 하만의 음모를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스라 4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때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꼴을 얻으려니와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너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의 왕으로 세우신 것은 오늘 이때를 위함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와 이레로 에스더를 왕으로 예비하셨고 세우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음모를 겪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너를 거기 세우지 않았느냐. 그 당시에는요, 왕이 부르기 전에는요, 왕후라도 왕을 만나러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져야만이 왕후도 왕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는 긁는 시간에서 죽으면 죽이라는 각오로 시도하고 왕을 만나러 갔을 때 왕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얘기를 다 들어줬습니다. 에스더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에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에 변하여 기다리는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아멘. 우리에는 시련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는 아프리카 온 나라가 다 1년 360일 다 더운 것 같지만 덥지 않은 쪽도 있어요. 근데 겨울에 있는 날이 있는 아프리카에는 과일이 잘 되는데 희한한 거죠. 여러분들은 텍사스는 얼마나 덥습니까? 여름 되면 110도, 111도, 112도가 올라갑니다.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늘에 가서 땅이 쭉 흘러내립니다. 아리조나 여러분 가보는 건 알겠지만 아리조나도 얼마나 덥습니까? 아리조나 피닉스를 지나갈 때 그 뜨거운 태양 때문에 온 흙과 온 발들이 빨개요.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깨치트센에서 차를 세워놓고 원넷 뒤에다가 계란을 탁해서 타면 후라이 해먹을 정도예요. 이 텍사스도 얼마나 덥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텍사스 날씨는 마누라 옷을 살아도 에어컨 없이는 못 산다 정도로 그렇게 더워요. 아무리 뜨거운 태양이 나양을 힘들게 하지만 그 뜨거운 태양이 과열되지 않으면 그 과일의 당도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센스에 볼 일이 있어서 우리 여성교회가 3월 5일날 로방전도를 나간다 해서 물을 사러 갔어요. 그 옆에 보니까 오렌지가 있어요. 오렌지가 멍직하고 와 묵직해요. 제가 볼 때도 당도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불 얼마 주고 사와서 집에 놨어요. 근데 제 아내가 그걸 보거든요. 이거 누가 사왔냐고 내가 사왔다. 어디 사냐서 이시집 거였죠. 샘스에서 샀다. 맛있었대. 그래서 저도 먹어봤어요. 그 당이 평소에 먹던 오렌지가 아니에요. 평소에 먹던 그 당도보다 한 5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고난 가운데 뜨거운 태양 가운데 맛있는 당도가 아주 충만히 있는 풍성이 있는 과일을 만들어내듯이 우리는 내 인생 내 삶 가운데 고난을 겪을 때 거기에 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일꾼으로 써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은 믿음이 온전하길 바라기보다 은혜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 입학할 때 박사 과정까지 한꺼번에 가르쳐주지 않아요. 한꺼번에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박사과 과정까지 다 하면 그 다 시험을 못합니다.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만, 중학생은 중학생만, 고등학생은 고등학생만, 대학생은 대학생만큼 그 수준에 맞게 가르쳐요.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받는 것도 그 수준에 맞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온전해야 되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 불충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리고 은혜 없는 사람은요, 시련은 없다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요나단이 나옵니다. 요나단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친구예요. 이 요나단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난 후에 그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는데 그 무비보셋이 저른발입니다. 다윗 왕은 평소에 요나단이 자기 편을 들어주고 자기가 어려울 때 도운 걸 알기 때문에 요나단이 죽은 뒤에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와서 왕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고 얘기를 같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없는 고난이 없더라는 얘기.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주일날 나옵니다. 여행을 가지도 않고 주일을 지킵니다. 어디 가더라도 주일 지키고 갑니다. 어디 갔다 와도 꼭 와서 주일을 지킵니다. 새벽기도 나옵니다. 금요 예배에 나옵니다. 구역 예배에 동참합니다. 때로는 금식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의 헌신이 종국의 예수 떡상에서 먹게 되는 성찬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아니죠. 제가 접니다. 새벽 기도를 제가 끝나고 편집 잘해야 돼. 저는 제가 왔다 갔다 해야 돼. 지금 안경이 무해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갑니다. 가다 보면 I-35를 타야 되는데 가다 보면 H가 있고 그 건너편에 벨 컴퍼니가 있습니다. H가 벨 컴퍼니 앞에서 신호등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한 30대, 40대 되는 어떤 젊은 사람이에요. 그 젊은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이 뭔가 부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세워있는 차 신호등 앞에서 자세히 봤어요. 왜 저렇게 부자연스러워? 술 먹었나? 근데 아니에요. 뭔가 들었는데 지팡이 들었어요. 지팡이 들고 앞으로 이렇게 뒤덮으면서 걷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할까? 우리는 눈이 있어서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탄성을 지릴 수도 있고 아름다움의 그 사랑을 보면서 사랑의 대상을 보면서 사랑도 고백할 수 있는데 얼마나 답답할까? 저 사람이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그 자리에 잠깐 자리였지만 하나님, 저 사람은 육신의 눈은 닫혀서 세상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한 영을 불러주시사 영의 눈이 떠여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수만 갖게 해주셔서 기도했어요. 아멘 하더나 그리고 집에 가서 제가 그 다음날 실험을 해봤어요. 그 집에서 사는 지가 제가 벌써 7, 8년이 됐잖아요. 매일 하루에도 몇 군데 왔다 갔다 하는 집이에요. 1층에서 2층 왔다 갔다 화장실 옷장 다 눈을 감고 한 5분 동안 제가 실험을 했는데 몸에 다 익었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가 뭐가 있고 어느 정도 뭐가 있는 거 알겠죠. 그런데도 이리 와서 부딪히고 저리 와서 부딪혀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도 여전히 눈 감고 행동했는데 발을 헛디뎌서 넘어질 뻔 했어요. 우리가 보는 것은 뭡니까?
잘못 발을 내딛어가지고 발이 삐었어요. 교회도 다니고 자기가 전도를 하는데 전도도 해야 되는데 잘못 발을 디뎌갖고 발을 삐어가지고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불평합니다. 그런 가운데 마켓에 가게 됐습니다. 마켓을 막 가는데 앞에 누가 나타나냐면 휠체어를 탄 어떤 남자가 자기 앞에 오는 거예요. 그의 다리를 봤더니 두 다리가 어디로 가는지 없어요. 다리가 다 짜린 사람이에요. 그걸 보는 순간에 예수님의 형상이 오드락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이 보이고 예수님의 두 다리에서 흐르는 피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두 다리가 없는 사람도 있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나아진 그 다리 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회개하면서 그것을 통해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그는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다리 낀 것을 원망했지만 두 다리 없는 사람 보고 감사를 드렸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보는 주님의 고통을 체험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은혜가 없는 시련은 없어요. 시련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 갓을 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촉각하는 것을 체험케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그 몸으로 몰게 하기 위해서 그 가시를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털어서 아프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꾹 짜서 슬프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찾아보면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건드려보면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어보면 사연이 다 있어요. 살펴보면요 고민 없는 사람이 없어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삶에 무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의 사실을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시련은 불만의 대상이 아니라 필요한 유익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누구들 고난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나 시련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대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대포라고 하는 그분이 쓴 로빈슨 크루소가 있어요. 이 로빈슨 크루소는요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인도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무인도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병을 얻었어요. 그가 성경책을 늘 갖고 다니지만 성경책 보지 않았는데 무인도에 들어가서 병을 얻는 가운데 성경책을 보니까 그 성경책에 시편 50편 15절 말씀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라. 평소에는 보지 않는 성경입니다. 배를 타고 갈 때는 보지 않는 성경이에요. 막상 배가 파손돼서 무인도에 들어가고 자기의 육체의 병이 오니까 그때서야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어 그걸 위로하고 힘을 주셨어요. 그때서야 주님을 다시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믿음을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고난을 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련은 불만의 대상이 아니라 유익한 대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간직에 의하면요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앞에 팍 들어오는 바람에 얼마나 놀랐는지 그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이 차가 휙 돌면서 옆에 차선 어느 차를 딱 들이박았어. 내 사람이 보험이 없어있고 자기 차에는 고사하고 남의 차를 물어줘야 되는데 보험이 없는 경적을 뽑아버리니까 마음이 그 만불을 물어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많이 아는지 밤새도록 잠 못 자는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것을 본 옆에 있는 아내가 이거 왜 그렇게 참 못 주고 있지 않았더니 이 남편이 그럽니다. 내 생활도 어려운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셔서 이런 고통을 주셔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그 차 사고 날 때 하나님께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 그 사고 나지 않도록 막아주시면 내가 이런 마구냥 도를 그렇게 주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시는 걸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 아내가 그랬는데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당신 그 한 차가 들어박았을 때 당신의 생명이 끝나거나 아니면 차들이 파편에서 눈을 상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신명을 하거나 아니면 두 다리가 끊어지면 어떡하겠냐고. 그래도 그 사고를 나면서 만불은 그 사람이 물려줬다 할지라도 당신 머리끝 하나 다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 감사하라고. 아내를 계속 깨닫는 게 맞다. 우리는요 입을 닫아야 돼요. 입만 열면 불평 불만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복이 오다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조건을 그냥 찾을 때 그 감사하는 조건 속에서 한테 더 감사할 수 있는 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쓰시고 세워주시고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시련의 끝이 쾌락의 끝보다 낫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삼청천에 다녀왔습니다. 은혜 받은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남이 받지 않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가시가 없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가시를 쓰신 그 고난과 어려움을 모르고서는 어찌 능력이 그 안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어요. 쾌락의 끝은 멸망이지만 시련의 끝은 영광으로 하는 우리에게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세 개입니다. 두 개의 십자가에는 강돌이 남의 것을 착복하고 쾌락을 누리므로 해서 죄를 증언해서 다닌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십자가는 죄 없은 주님의 십자가예요. 어느 날 다윗 왕이 반지를 하나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반지를 만드는 세공자를 불렀어요. 또 그 지역에서 가장 훌륭하고 소문난 세공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 근데 그 반지를 만든 후에 그 반지에다가 글귀를 좀 써달라. 어떤 글귀냐면 내가 잘 나가고 성공하고 승리할 때 교만하지 않게, 내가 좌절하고 시대에 빠지고 절망을 했을 때, 시련에 처했을 때 용기를 잃지 않는 글귀를 그 반지에 만들어서 써달라고 했어요. 새겨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공자는 자기 회사에 와서 열심히 그 다윗 왕을 위해서 반지를 만듭니다. 왕에 드릴 거니까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겠습니까? 자신이 보기에도 참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좋아요. 근데 완성된 후에 다윗 왕의 부탁이 생겨난 거예요. 성공하고 잘 나가고 행복하고 그럴 때
교만하지 않은 글귀와 좌절과 낙심과 실패와 시기와 시련이 있을 때 용기를 잃지 않는 글귀를 써달라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반지를 완성하고 나서 어떤 글귀를 쓸까 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잠을 못 잡니다. 그게 아직 부담감으로 왔어요.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줬어요. 그래서 이 세공자는 누구한테 가냐면 솔로몬한테 갔어요. 솔로몬한테 가서 전우작을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와 나에게 반지를 만들어 달라고 그 반지에다가 글귀를 새겨달라는데 이런 글귀를 새겨달라는데 내가 몇 날 며칠을 반지는 가장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최고의 반지를 화려하게 만들었는데 그 글귀가 생각이 안 나서 내가 고민하다 밤잠을 설치다가 당신에게 왔습니다. 어떤 글귀를 쓰는 게 좋겠습니까? 했을 때 솔로몬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글을 썼다는 겁니다. This too shall pass away.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지금 잘 나갑니까? 막힘이 없습니까? 행복합니까? 남 부럽지 않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요. 그러나 너무 반대로 괴롭습니까? 힘이 겨워요. 하루 살아가는 게 버티기가 힘이 듭니까? 분명히 알 것은 이 또한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아름답고 예쁜 젊음과 건강 그리고 연애 부귀 영화도 지나가지만 연예인 고통 중에 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나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나의 미래가 어떻게 정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때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결론을 내겠습니다. 어떤 분이 낙하산을 타고 내리는데 낙하산이 펴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낙하산마저 찢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낙하산을 올라갔는데도 모든 낙하산도 안 펴지는 거예요. 정말 수천 피트 구에서 떨어지는데 얼마나 당황합니까? 급속도로 땅을 내서 이 육체가 몸이 공박질 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사람은 하나님의 회개해준 하나님 내가 지난날에 잘못 살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서 뜻대로 살지 못하고 미워하지 않는다면서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다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좀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한 번만 나를 살려주면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눈물 나고 순간에만 필림 돌아가서 죄가 생각나서 그런 얘기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떨어질 때 마침 소를 먹이려던 건초떡 위에 그냥 떨어져서 무사히 살았다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낙하산이 펴졌다면 결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지난달에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회개도 안 했을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 주시고 우리에게 시련 주시고 우리에게 절망 주시고 우리에게 아픔 주시고 우리에게 고통 주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아멘. 나 자신을 돌아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쾌락의 끝은 멸망이나 시련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려 합니다. 아멘. 내 은혜가 내게 주어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사순절을 보내는 저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을 돌려주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